오늘 32장 전체를 설교합니다마는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였나니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0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큰 소리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 좀 하고 앉으십시오. 네. 오늘 저녁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잠시 히브리서 1장 1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나간 때에, 오래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양했다, 여러 가지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대언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꿈을 통해서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여기서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를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하면서 하늘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언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 기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귀로 듣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귀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대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 기록이 다 끝나고 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아직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아직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주신 것으로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끝으로 더 이상의 대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은 제가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대언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언이 없습니다. 꿈은 개꿈입니다. 환상을 보았다면 헛것을 본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헛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귀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갖고 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인가, 대강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게 몇 센치일 거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것은 잣대를 갖다 대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기록,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신구약 성경,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21세기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돼요? 성경 기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 욥의 세 친구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말하는 동안에 그가 젊은이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32장에서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왜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까? 이 젊은이가 나이 든 분들 앞에 왜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세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에 상관없이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저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우리 또한 뭐를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 첫째 하나는
진노와 분노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32장 2절로부터 3절과 5절에서 그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말하느냐 하면은 진노가 타올랐다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그때 람의 친족 중에서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뭐가? 진노가 타올랐는데, 진노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듯이, 불이 활활 타듯이 진노가 타올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또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안에서 혼자 진노가 부글부글 끓듯이 타오르더니 이제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진노가 타오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에 그의 진노가 뭐예요? 타오르니라. 진노가 타올랐다는 말이 4번이나 이 5절의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진노가 타올랐고 욥을 향해서도 진노가 타올랐는데,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제대로 논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잘못했다고 하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논증을 하고 논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을 보고, 왜 나이살이나 들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해가지고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근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에 대해서도 진노가 타올랐는데, 왜냐? 욥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심지어는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열을 받아서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욥을 설득시켜서 그가 죄를 끔찍하게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니까 결국은 뜻을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만두었도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직접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인데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목하였으나, 3명의 욥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보라, 당신들 중에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삼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였는데 그를 몰아내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욥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따위 식으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엘리후가 진노가 끓어오른 이 타오르는 이유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욥에게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 언쟁들의 주된 특징을 보면 뭐냐? 진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화를 내고 있고 진노하고 있고, 욥은 그들과 하나님께 진노하고 있고, 엘리후는 역시 진노가 타올라서 모두 다 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진노와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진노하거나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노하고 진노하는 우리 자신 또한 똑같은 짓을 행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볼 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볼지언정 내 마음속에서 진노가, 분노가 타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합당하게 진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진노하실 수 있고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합당하게 분노하고 진노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하는 연약한 존재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엘리후가 진노가 끌어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공정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욥이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도대체 왜 저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저런 꼴밖에 보이지 못하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진노가 끌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노하고 분노가 끌어오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전에, 진노로 끓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했고 합당하게 말을 했고 합당하게 대응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분노해서 진노해서 그 분노를 폭발시켜 가지고 좋게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을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내가 분노하고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소리 질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먼저 존중해야 될 대상이고,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진노하고 분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버려야 되는 거 확실히 알고 갑시다. 분노와 진노,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뭘 버리듯이 버려야 됩니까?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아까운 생각 드나요? 아니죠. 이 배설물 버릴 때 이게 잘 안 나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야 돼요. 의사의 손을 빌어서 배설물을 빼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요, 배가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영 불편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다?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고 있다? 누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이나 혼이나 육신이나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소리 지를 줄 알아요. 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소리 안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진노하고 분노하면 안 된다.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거다? 버려야 한다. 버리라. 성경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고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뭘 줘요? 명철을 주나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였나니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지혜도 많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노인들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인 엘리후는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폭넓게 많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저히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능자의 영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영감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명철이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래서 마땅히 진리를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고 미숙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할 말의 근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욥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들어 쓰셨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엘리후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합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내가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거듭거듭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라. 젊은이로서는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의견,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영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고 언더스탠딩,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장 14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제 그가 자기의 말을 내게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존경심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경청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엘리후의 말을 들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말로 욥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했던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욥도 내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욥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21절과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나는 아첨하는 호칭 붙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면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속히 데려가시리라. 엘리후는 결코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할 것인데 욥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그로 인하여 아첨만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게 나을 거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아첨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진 사회적 신분, 또 그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서로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태도와 언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남자들도 면접을 보기 위해서 코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 성형수술을 하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요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가? 아첨을 하게 됩니다. 참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참 이 아첨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좀 언짢아요. 그분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 올려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 사람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은 아무 글도 안 올리는데 전혀 상관없는 저 시골에 있는 목사가 글을 올려서 한참 이렇게 떠받드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우리 불신자들이 말하는 스펙,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영어로 외모를 존중하지 마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둬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둬야 합니다. 그 속 사람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왜 귀한 줄 압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형제를, 자매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못된 생각 품고 있으면서 분노와 진노를 품고 있어서 제대로 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못 적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곧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안 하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곧 하나님께 갑니다. 맞아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가든지 갑니다. 곧 가는데 그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진노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 겉모양에 의해서, 겉껍데기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그로 인하여 아첨하지 말라. 여러분, 아첨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간신배들이나 하는 짓이. 우리는 아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입을 벌려 말을 하라.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병나요. 말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기도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속에는 가득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품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으면 이게 폭발하고 잘못된다는 거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기다리다가 이르되 나도 내 몫의 말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였나니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통 같으며 새 부대같이 터지려 하는도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터인즉 내 입술을 열어 답하리라. 말을 해야지 뭐 했나고요? 시원해진다. 다 같이 합시다. 말을 하여야 시원해진다. 여기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참고 또 참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 과거에 오래전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병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저장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죽을 가지고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도즙을 담고 우유를 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멍이 없어요. 담는 구멍만 있고 이것을 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 해놓으면 우유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뭐가 돼요?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폭발하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일 경우 확실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내가 딱 그런 심정이다. 폭발하기 직전 상태까지 있다. 그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해야 돼. 경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해야 돼. 나는 참고 또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꽉 매여 있으니까 이놈에게 폭발하기 직전까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터인즉
내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응답을 하겠다. 그는 말할 기회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없고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만 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은 새 부대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서 이제 그가 가진 지식을 풀어놓고 대답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 마음속에만 말을 담아두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시원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뭐를 하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아시죠? 룻기.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가는 나라에 내가 같이 가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고백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들을 좀 주워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말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하루 온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는 그 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낱낱이 시어머니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이 며느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또 하나하나 찬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룻이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너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니? 라고 물으니까 룻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 며느라, 그분이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네 인생도 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줍거라.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누구를?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는 이방인 여인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는지 압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정생활에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입으로 말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대화를 하라는 말이에요. 대화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자, 밥 먹자, 가자.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게 대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대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성은이가 조그만 자기 사업을 할 때 이제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몇 명 직원을 거느리고 했었는데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하면 뭐 30분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끝나고 나니까 근데요 사장님 금방 누구하고 대화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아버지하고 길게 대화할 수 없는 자녀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문제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길게 대화할 수 없는 딸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대화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문제 있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잊지 마십시오. 뭘 버리라고요? 분노와 진노를 버려라. 성령을 통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보면 뭘 하게 된다고요? 아첨을 하게 된다. 간신배나하는 아첨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서로 소통하라. 시원하게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삶이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복되고 멋진 그런 가정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